지난 에베소서는요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디 지역에 있죠? 잠깐만요. 지형을 보면 여기 바닷가에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꽤 거리가 되죠.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시아의 끝까지 간 거예요. 전도하러.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말도 없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이 땅을 지나가는데 뭐가 위험했겠어요? 도적들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요즘 같이 뭐 쉽게 가는 코스가 아니에요. 도적들도 많고 코스가 길도 잘 나는 길도 아니에요. 그런 길을 가서 거슬러 가서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양육을 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 항구 지역에 있어요. 항구 지역에 있어서 뭐예요? 우상이 심하겠죠. 우리나라의 바닷가처럼 우상이 심한 지역이에요. 우상들이 많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정말 생뚱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뭐예요? 창세부터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건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역사인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준비되고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설득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1장부터 2절은요, 어디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누구예요? 우리 신실한 자들.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게 지금 나에게 또 보낸 거예요. 지금 아멘. 사도 바울이요, 한 과거에 죽었잖아요. 100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그 1000년의 과거를 거슬러서 지금 2014년도에 현재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환경은 어디예요? 이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갇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감옥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감옥의 환경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겉면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아까 우리 부인하고 최정희 전도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감옥이라는 사람이 나누면서 오늘날의 감옥이라는 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유가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막 썼어요. 썼는데 카드를 막 썼어. 쉽게 카드를 썼는데 차압 용지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차압 용지가 빨간 딱지가 막 집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집을 나가래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막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들 집으로 다 나가시고 짐도 아무 가져가 몸만 나가. 이건 이제 우리 거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길거리에 딱 주저앉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에 나가 앉아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환경은 진짜 어렵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갇혀 있다는 거. 그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은요. 그런 믿음과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뭐예요? 평강, 평안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말해주고 믿음은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근데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답은 성령이에요. 자, 계속 복습할게요. 자, 1장 4절부터 14절은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분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 줬어요. 정확히 표현된 부분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선택, 우리를 선택하셨고 뭐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뭐가 됐어요? 그 결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의 복은 무엇이에요? 7절에 보니까 죄사함. 뭐로? 제 강조하죠. 피로. 그리스도의 피, 구속, 죄 씻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사함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요 9절부터 10절은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님은 보증이에요. 보증. 아까도 어제 아저씨처럼 뭐야? 대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마치 돈을 빌렸을 때 보증인을 서야 되는 것처럼 이 성령님이 대신 보증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찬송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찬송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목적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 찬송,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광 찬송.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쉬고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뭐가 충만했어요? 믿음과 여기 보니까 하트,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과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이 교회라는 곳은 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담당인데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자, 교회라는 곳이 무엇이냐? 수학학원이 하는 곳이 무엇이냐? 뭐예요? 수학학원은 뭘 가르쳐요?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학원에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건 뭘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이 첫 번째는 17절에 성령 주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요, 우리에게 무엇이 거해야 돼요? 성령님이 거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성령이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분한다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예요.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구분한다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성령이 머물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께 자꾸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직분을 줬어요. 직분. 4장에 가면 이제 직분이 나오잖아요.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찬영 집사님.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진짜요. 저는 이제 사역자를 불렀잖아요. 사역자의 또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를 불렀어요. 우리 또 나름대로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풍성한 삶. 그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보다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알길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예요? 20절에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뭐예요? 지극히 크심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죽은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설마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런 문제까지 뭐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입니다라는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 그리스도를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만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요, 최고의 학문이 뭐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중세 시대, 지금의 학문 체계도 그래요. 중세 시대부터 그 학문 체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신학. 교육학으로 가면요, 어떻게 해요? 그 학문 체계가 고대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인문학, 교양 이렇게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체계가 어떻게 되냐?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이 신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학문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알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렇죠?
그 우리는요 최고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네. 들어 22절 마지막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또 교회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머리고 또 몸이고 이런 말은 뭐예요? 교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 있는 곳입니다. 살아 있는 곳인데 뭐예요? 자라나야 돼요.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날 때 어떻게 해요?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고이면 어떻게 해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은혜도 고이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명령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파예요. 머물면 어떻게 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고이기 썩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재정의 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재정의 원리도 내가 없지만 흘려내려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시 채우는 원리. 영적으로도 내가 영적인 은사가 없죠. 영적인 파워가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내 영적인 믿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그걸 채운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릇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역이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알잖아요. 어떤 방언도 우리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방언 뭐예요? 통변이 되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겠어요? 채우고 흐르고 채우고 흐르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으면 고입니다. 그리고 정체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성전이라고 2장에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뭐예요? 나는 죽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삶을 돌아보셔서 삶의 열매가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곳이 누구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살아있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굴 봐야 돼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절대. 자, 그렇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따라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예, 이게 헬라어 본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 능력, 성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은요 우리의 전에 우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여기 미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행실은 어때요?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써요. 누가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가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합법적으로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언제 뺏겼어요?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가져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아까도 말처럼 사탄 마귀가 주인이 돼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육의 만족을 따라, 영의 만족이 아니라 육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폐차장, 고물차, 폐차시킬 그런 존재들. 폐차는요 어떻게 해요? 폐차는 다시 수리해서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폐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고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누구든지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거기에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어쩌다 가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를 보면 참 신기하다. 내가 사역자가 될지 몰랐어요. 맨날 처음에는 가면은 졸리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 달려가기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7년 8년 공부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에 딱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생각하고 이 자리에 딱 있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뒤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세상에 떠들어서 막 고통과 어려움과 불화와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얼굴 표정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오만 인상과 얼굴이 많이 좀 이 말을 써도 되나? 좀 사갔다 이렇게 얼굴이 많이 노화가 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그리고 말에 뭐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섞이더라고요. 달라요. 아멘.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더딥히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행위로는 아니에요. 절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찡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저희 삶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멘. 선한 일 뭐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냥 합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또 뭘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자, 2장 11절에 22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죠. 누구와 하나 되게 됐죠?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과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18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사적 경륜을 보면 뭐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마지막 때의 순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상황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 그 예배소서에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때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증이에요. 표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저도요. 그리고 뭐예요? 약속의 언약들, 축복, 하나님의 복들을 뭐예요? 복과 상관없는 사람,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심판, 멸망, 지옥밖에 없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결론 맺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믿지만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막혔던 이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서 이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완성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마스터 플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말보다 뭘 썼어요?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성전. 22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어디 계세요? 이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디세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세워져서,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신약과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합체돼서 이게 기도는, 이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 기초석이라고 돼요? 기초, 그렇죠? 기초를 이렇게 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신약만 있어도 안 돼요. 구약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돼서 어떻게 해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돼서 모퉁이 돌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모퉁이 들어요. 이 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은요? 무너져 버려요. 이 지금 이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5개가 지금요, 지금 행복한 교회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여기 기둥 하나만 없어도 어떻게 돼요? 안주사님 잘 아시죠? 그냥 무너져 버리죠.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장은 뭐예요? 교회보다도 성전 개념이라고 해서 나 자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석은 뭐예요? 기초는 신약과 구약의 기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이 되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 옆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이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은요. 자, 1장, 2장 이해하시죠? 1장의 내용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2장은 성전,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3장은 뭐예요? 이제 교회의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자,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왜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지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세요. 이렇게 창세기에다가 이렇게 딱 구분을 줘요. 이렇게 딱 구분을 주면요, 이쪽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되는구나. 내용을 안 적어도 그 성경에다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주면요 이해가 팍팍 돼요. 그 내용 여기에 포함되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의 풍성함으로 충만하라. 영광의 풍성함, 누구의 영광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에베소서는요 하나님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것에 충만하라. 뭐 가면은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충만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누구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누구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나는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을 하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맺는 게 뭐예요? 경륜을 따라가니까 뭐예요? 경륜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자체의 부르심의 소망은 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감옥이라는 환경도 뭐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것을 예정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3절 가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이 계시는 누가 줬을까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누가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에베소서는 누굴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다니엘서 2장 9절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이게 누구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이 비밀, 하나님 감춰준 비밀을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에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그 비밀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이후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성경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거예요. 자, 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밀의 대상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교회의 덫은 뭘로 그 터가 뭐로 세워진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누구로 나타냈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계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복음의 비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예요?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예요?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는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말한 그 복음,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었어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전하는 게 부르심의 목적이었어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있는가? 어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2장이 보니까 성전에 대면서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성전의 머리도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거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앞에 읽어보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누구 원대로예요? 모든 일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거 그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그분이 우리가 머리가 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원하는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 안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중간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쓸 것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구하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뭘 줘요? 마태복음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뱀을 주랴 이러잖아요. 성령을 주시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낙심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외적으로는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또 기도도 했겠죠. 근데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 마음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낙심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절대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삶에 어떤 문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혹되고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에 매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버지 어려워요. 채워줘요.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못하게 해요. 당당하지. 너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뭐 하나님 자녀야? 그까지 그 따위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외쳐요. 자 해보세요. 멋있게, 행복하게. 뭐죠? 다시 멋있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예수 안에서. 예,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멋지게. 주일학교에서 4개월을 외쳤더니요 그 부분만 제일 크게 해요. 제가 일부러 힘줘서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럴 때 그 부분만 아주 힘있게 해요. 멋있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뺄같이 심어줍니다. 일어나면요 외쳐도 좋아요. 자꾸 쪼그라들잖아요. 사실은 삶을 살면서 자꾸 쪼그라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14절 같이 가겠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맞죠?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가.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낙심하니라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삶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우리의 속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나. 이 겉은 나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이 영을 감싸고 있는 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썩어지면 실제 나는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의 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지 어떻게 돼요? 이게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예요. 그 영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말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속은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예수 알기 전에, 교회 얼마 안 다니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세상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계속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혀서 어떻게 돼요?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뿌리가 깊어야지 이 뿌리가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이러면 이게 뿌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요. 흙이 잘 되죠. 깊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음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가족을 이루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서 얘기하죠?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게.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지 어떻게 해요?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넘쳐야 된다. 흐르는 거니까, 넘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내가 넘쳐야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넘쳐야지 이게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넘쳐서 그 사랑을 흘려내려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충만한 것에 이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절에 18절 17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는 뭐가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 3장의 기도문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구하면요 그 후한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요. 아멘.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행함이라. 뭐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받는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가 믿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한 것 같아. 너가 믿었구나. 그 믿음 자체를 하나를 보시고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러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떡반죽까지.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우리 회사도 됐을 거고, 우리 교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머무는 모든 곳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생명은 흐르는 겁니다. 흘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러니까 4장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이.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4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 7절부터 12절 시작.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주셔서 뭐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3번 13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권면하고 있죠. 4절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5절은 그러면서 25절 30절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4장 1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가둬 있는 상태예요.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란 뭐예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 성도 부르심이라는 건 성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세상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제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디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해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해? 분리, 이간질, 분파를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됨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가정에서 보면 돼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원래 부부라는 건 뭐예요? 하나. 창세기에 가니까 부부는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뭐예요? 연합.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보세요. 가정이라는 것을 차려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생각과 뜻과 감정과 또 몸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사단 마귀를 이기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누구에게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없을 때 누가 온 거예요? 하와가 있을 때, 혼자 있을,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이 마귀가 오잖아요. 둘이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 가정과 자꾸 분란, 가정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깨트리려고. 성령이 하나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서 자꾸 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예요? 이혼 부부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정을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전략이, 최고의 전략은 이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오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다 깨지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못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나와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에서 해파가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그 중간에 거룩한 씨가 못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특별히 가정에서요, 부부 관계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자녀 관계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걸 즉시하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파해요. 자꾸 교회, 자꾸 무너뜨려요, 교회를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고,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4절,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9절. 자, 앞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은 뭐예요? 천하의 왕이시대요. 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를 믿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이 분파 싸움이 많아요. 막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난 그게 세례를 받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어떤 예언의 은사를,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분파가 일어나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건 마귀의 역사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 것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중간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마귀가 개입해서 하나를 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잖아요. 저도 모 교회도, 인천의 모 교회도 갈라져 버렸잖아요.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와버리고. 사실 교회가 나와버리고 막 이러면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아서 교회가 나가잖아요. 그럼 누구 역사인 거예요? 그거 누가 묻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묻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원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거기서 분별하시면 돼요. 자,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주의 왕, 천하의, 여기 써 있잖아요. 딱 좋네요. 만유의 말이 이해되네. 천하의 왕.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온 세계에 있고, 만유 온 세계를 통일하시고, 만유 온 세계 가운데 계시는도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자, 7절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은요, 시편 68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겠다. 빨리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 내 안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는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만물에도 충만하지만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만물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만물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 복음 전하는 자로 혹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많은 직분들을 줬어요. 오늘날에요. 권사, 집사, 그렇죠? 그리고 뭐 교사라, 뭐 주일학교에 번신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뭐 부엌에서 봉사하신 분, 이거 고치, 우리 안수자 씨는 제일 여보 위에 고장난 거 있으면 이거 고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겠어요? 성도도 온전케 하고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나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또 제 궁극적은 이 하나님의 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안수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에 합당한 직분에 감당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교회 우리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야? 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라고. 이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두게 하라고. 아멘. 네. 그래서 요즘에 무교의주의자들이 있어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교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 만들었고 나 자신도 교회예요. 두 가지의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안 가고 어떻게 돼요? 교회는 안 다니고 어떻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보면요, 성경대로 보면요. 자, 13절이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암과 삶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예요. 믿음이 그 커트라인이에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캐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속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 교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 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런 건 뭐겠어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믿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공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나의 자신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6절 그에게 온 마디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도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머리의 모든 지시를 통해서 이 감각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한 조그마하면 그 조그만 것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그만큼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라게 되고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영적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누가 도움을 받지는 않잖아요. 성인이라는 존재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성인은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걸어가고 판단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스승이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도움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보면요 교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교사가 돼야 돼.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만 받는 사람. 히브리서니까 가르치는 사람만 되지 말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되지 말고 너희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르침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르침을 넘어서 잘하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 삶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교사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교사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럼 그 허망한 것이 무엇일까?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예요.
저희 마음이 굳어져요. 완악해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머리가 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살아가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떠나 있는 상태다,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없대요. 어떤 감각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 영적인 감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보니까 갈망이에요. 갈망, 욕망, 사욕. 로마서에서는 몸의 사욕 이렇게 얘기해서, 몸의 사욕이라는 건 몸의 갈망 이런 뜻이에요. 욕정, 욕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욕망이나 갈망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는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철저히 뭘 쳐야 돼요? 뭐를 제어했어요? 육은 영으로서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을 들고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보니까 내게 배우는 거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듭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십자가는요.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근데 그 희생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희생같이 보이지만 그 희생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이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감각 없는 자 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에 죄에게 놔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육은요, 아무래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더 그러잖아요. 좋은 차 한 대 사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돈도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 1,000만 원 있으면 또 뭐예요? 2,000만 원, 3,000만 원. 100억 있는 사람도 1,000억 있고 싶어요. 1조 있는 사람 뭐예요? 3조. 그러니까 맨날 그 삼성 같은 데는 몇 조 원, 이익 몇 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벌면 벌수록 계속 욕구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육의 목은 계속 채우려고 그래. 더 채우려고 그래. 더 끝이 없어요. 그 가서 결국에 어디 가요? 사망이에요. 마귀는 그래요.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습이라는 게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 이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은 영이에요. 영으로 새롭게 돼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슉슉슉 왔는데 어느 순간 사역제 딱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따라갔고, 기도를 통해서 따라갔고, 전도를 통해서 따라갔고, 찬송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다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 딱 서 있잖아요. 지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입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구습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왜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습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구습이라는 건 사고 체계예요. 사고 체계. 쉽게 얘기해서 사고 체계라는 게 있어요. 옛사람의 사고 체계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체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 여건이 나면 그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체계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 체계를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이 사고 체계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고 체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 체계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몇 년 배우세요? 세상이라는 거 몇 년 더 사셨어요? 살잖아요. 학교에서도 그 인본주의 사상 얼마나 많이 배워요. 우리 학생들 보면요. 그 다 뭐 넣는 거예요 지금요? 사고 체계 넣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넣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는 걸 참된 진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어요? 다 밑바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이 세상으로 주어진 지식이나 어떤 관념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벗어버리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고 체계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 이 지적인 부분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넘어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새 사람이라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죄를 짓지 말고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죄의 생활에서 죄의 그 옛 성품을 끊어버리고 이제 선한 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더러운 말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이제는 선한 말을 해서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가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근심케 한다는 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누구의 삶? 우리의 삶.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옛 구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렇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제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자꾸 낙심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이 그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겠어요? 사도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환경이 오히려 감사의 환경이 됐고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까지 난 그냥 됐어,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러면 이제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의 환경이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설사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